부활은 우리 신앙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부가물, 부록, 또 뒤에 따라오는 첨가물, 보상, 이런 것이 아니고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다 헛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는 헛것을 거짓말로 가치 있다고 전하는 사기꾼들이 될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이전에 헛것을 있다고 믿는 우리 자신들이 바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상의 순교자들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의 삶이 죽음의 삶이에요. 고통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를 수차례 매도 수없이 맞고 태형을 39대짜리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자랑할 일은 그의 연약함과 고난과 고생당한 일, 이것을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현세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일을 이 세상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증명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부활의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거의 끝까지 죽음의 선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죽음의 끝까지 갔을 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한계 너머의 일입니다. 강 건너에 흐릿한 불빛이라도 저 너머의 세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아요. 다만 비유적으로 교훈해 줄 따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쓸 텐데 이 세대는 2030 세대, 50 세대 이런 짧은 시간의 세대가 아니라 라틴어로 에라라고 하는 아주 무한하고 긴 세대, 창조 전의 세대, 창조 후의 세대, 이런 엄청난 시간의 단위를 얘기할 때 세대라는 단어를 쓰죠. 바로 그 세대를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설명해 줄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가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부활의 계시. 첫째로 사람들은 부활이 정말로 있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과일 나무를 보시죠. 꽃이 피고 열매가 언제 맺히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먹만한 열매가 쫙 맺힙니다. 너무 많이 맺혀서 솎아줘야 되죠. 그리고 첫 열매가 드디어 맺힙니다. 야, 저 열매는 따도 되겠다. 그 열매를 딱 따는 순간 그날은 하나를 땄지만 그 다음 날을 보면 수북이 익은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제 곧 이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과 몸을 가지신 보통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 아니,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씨를 보세요. 까맣고 조그맣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메마른 거죠.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전혀 다른 파란 싹이 나고 이 싹이 자라가지고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다 종자마다 다른 모양을 주셔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몸이 부활할 때도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현실에 약한 것이 죽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신의 몸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미운 몸으로 심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다시 약한 몸으로 심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세대에는 우리를 만든 재료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신령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다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몸은요, 약한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흙으로 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적화된 최고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입니다. 최적화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부활의 몸을 만드실 때,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 시시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신비로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예외적인 경우에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영적인 보편 질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 만물이 자연적인 보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 법칙.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 법칙의 보편적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외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창조의 책.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종말의 책.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창조의 책입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종말을 지나서 재창조로 끝납니다. 그럼 이 재창조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짜자잔,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주시리라.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창조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또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구조. 만물이 시작해서 종말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적 드라마, 이 우주적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현 세대가 종말이 있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음 세대, 영원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영원한 세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해야 됩니다. 현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부활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 세대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에 해야 될 우리의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현 세대의 존재와 다음 세대의 존재는 존재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5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지금 혈과 육은, 이 세대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왜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썩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삽니까?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줬어요. 근데 우리 몇십 년 후에 썩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그 유업을 유지합니까? 맞는 얘기예요.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썩어요. 언젠간 썩어요. 그래서 현 상태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2절, 53절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뭐예요? 부활의 세계에 내가 반드시 동참하게 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육체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썩을 육체, 썩지 않을 육체,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앞에서도 2번이나 반복이 됐는데 또 나와요. 54절에 이 썩을 것. 여러분 보세요. 이 썩을 몸,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그때는 사망을 팍 삼켜버릴 거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에게 삼킴받은 존재, 사망에 매인받은 존재잖아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죽음의 노예가 된 존재.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을 이길 거라는 거야. 큰 고래가 그냥 수천 마리 그냥 멸치를 삼켜버리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사망을 팍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 세대에서 우리가 가장 두렵게 여겼던, 우리를 괴롭혔던 죽음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과학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 죄, 사망, 지옥, 이건 다 한 세트예요. 같은 부류로 한 묶음이에요.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한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을 지옥에 가두었어요. 음부에 가두었어요. 한 세트에.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의 하수인들, 마귀의 하수인들을 다 잡아놓고 사망을 없애고 음부, 지옥을 하나님이 징벌해 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 사탄 같은 거예요. 예, 원어로 하면 사탄이고 우리 번역하면 마귀고, 마귀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버려요. 가장 큰 악의 세력을 불못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뜨거워서 괴로움을 당하겠죠. 아 뜨거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짐승은 뭐냐면 마귀의 하수인들, 쫄병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왕들,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이런 하수인들이 짐승이에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것들을 다 불못에다 던져버렸어요. 심지어는
14절에 함께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이 뭐예요? 죽음, 음부, 지옥. 사망을 벌 주는 거예요. 사망을 벌 줘요. 불못에 던져버려요. 사람을 가두었던 지옥을 불못에 던져버려요. 앞에 두 구절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을 읽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사탄이 없어져 버리고 사탄의 쫄병들도 없어져 버리고 죽음도 없어져 버리고 지옥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의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 사랑,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런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망,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우리를 얽매였는데 이제 사망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큰 소리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지옥불에서, 영원한 유황불에서 벌받고 있지. 사탄의 하수인들, 마귀를, 너 어디 있느냐? 귀신들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 승리의 외침입니까? 그들은,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은 불꽃 속에서, 뜨거운 불꽃 속에서, 이글이글 타는 불꽃 속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귀가 정복하여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지는지, 영생의 세계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전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면 착하게 살 일이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의를 위하여 절제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편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창조 법칙에 의해 모두 부활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분명히 대답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두 가지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고요?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활해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근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이 한 권, 두 권, 책들 여러 권이 펴져 있어요. 여러 권이 하나님 앞에 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 한 권이 또 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살아온 마음의 자세, 행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한 권이 아니에요. 펼쳐진 책이 여러 권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모두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공과 과, 의와 불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심판의 자료가 책들 많다고 하는 것은 쟁점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쟁점,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의로 하고 고의냐 실수냐, 삶의 모든 순간의 쟁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살피셔서 원한이 없게, 잘못이 없게, 공평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가 많으면 판결문이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한 페이지짜리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마 10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 판결문을 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시니까, 심판을 하시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결론이 없다고요? 결론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다 내렸죠. 왜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면 이미 끝까지 작성을 했으니까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 낸 게 어디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명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격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던 사람, 자기 대장 마귀, 자기 아버지 마귀, 그 마귀를 따라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기 전처럼 구질구질하고 허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갈팡질팡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지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길 수가 있어요. 탐욕. 우리는 탐욕에서 나오는 이기심, 착취, 강탈, 경쟁 이런 것들을 다 피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 배려, 공감, 긍휼, 관용 이게 사랑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탐욕, 미움, 증오, 독선, 악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 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으니 우린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